한스의 하브루타 요한복음 32번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이 이제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다음 후반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생각이 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인생이 우리가 이 생의 삶이 참 고달플 때 부활의 소망이 있죠. 이제 그 소망 때문에 이제 이 소망은 뭐 부자들이라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식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누릴 수 있냐? 오직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오케이. 예, 이거네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이름의 권세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굳게 서 있으며 항상 지금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단순히 소통의 매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며 그 형상의 완전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그가 행하신 표적들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주의 생명이 선포되고 있다. 우리 이제 한스의 그 포맷이 항상 이제 이렇게 이게 뭔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매번마다 다른데 오늘 몇 번째입니까? 32번째인데 뭐 늘 다른데요. 이런 걸 묵상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선포되고 있다. 자, 오늘도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같이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뿐인 인생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우리 영혼은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실 때에 나사로는 마르다의 말처럼 이미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난 상태였고 돌로 막힌 무덤 안에서 이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단식했고, 이 단식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너무 늦었다는 깊은 절망과 인간적인 한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절망의 소리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거까지는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거죠. 자,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뭘 하면은 뭐 되는데 하나님이 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류 보편적인 절망의 소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에 마르다는 종말적인 부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현재 지금
부활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는 생명의 두 가지 위대한 차원에 대한 신적인 약속입니다. 첫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약속은 우리의 육체가 죽음의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확정이며, 둘째,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의 회피를 넘어서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 거듭남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마지막 날에 썩지 않은 부활체로 다시 서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설교를 했는데 여령 교수께서 이제 죽기 전에 내 지식도, 내 몸도, 내 재산도 이 모든 거 다 빌려서 쓰다가 나는 이제 반납하고 갑니다. 그랬는데요. 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자, 마르다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강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믿음이 약하면 적게 주십니까? 글쎄요. 이제 믿음의 강약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건세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 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건세를 은혜로 받는 믿음이 창조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후 모든 사망 건세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나 이 큰 소리는 단지 나사로에게만 들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인류를 지배해온 죄와 사망의 건세를 향한 선포였고, 예수께서 생명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외침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광경을 이게 눈으로 목도한 사람만이 이걸 기록할 수 있었는데 아마 누가만 목도하지 않았나, 요한만 목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외침과 동시에 나사로는 사망의 수위에 묶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자기 선언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사로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나사로 나중에 또 죽으니까요. 이 사건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인생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생명의 선포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를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과 살아남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주는 구속자적인 대사건인 것입니다. It's big event죠. 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을 죽음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과 죽음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의 무덤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선지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뭐 다윗도 자기가 부활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자기 이렇게 하지는 못했죠. 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이 시간에 심지어 삶과 죽음의 왕이기도 했죠. 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예. 자, 그런데 이 생명의 소리가 은혜로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